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짧은 영상인데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를 아세요? 아마 지금으로 10여 년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돌프라는 저 마법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뜻밖의 여행을 떠날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보라는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산은 높고 춥고 거친 광야, 거친 골짜기, 위험한 길인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장담할 수 있냐 말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여정. 그러나 그 여정이 끝날 때에는 너가 전혀 다른 너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것이 뜻밖의 여정, Unexpected Journey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문명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철학과 교육과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이 발전되고 신인류가 되었다 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20세기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현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밖의 여정으로 함께 떠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빌보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의 주인공 엘리야를 뜻밖의 여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그 시냇물이 마르게 하고 뜻밖의 여정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시돈으로의 뜻밖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우리의 삶을 옮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그리 시냇물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던 이 엘리야를 지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뜻하지 않은 여정의 길로 내보내십니다. 이 시돈의 사르밧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뒷셉이 보이십니까? 오른쪽 끝에 저곳이 엘리야가 태어난 곳이고 그 위에 가는 선이 보이는데 그리 시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내에서 엘리야를 훈련시켰습니다. 자, 훈련이 1년 동안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시냇물을 통하여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 시간을 동안에 1년이 지나자 어디로 이동하게 합니까? 저 북쪽에 보이세요? 글씨가 작죠. 우리 권사님 눈이 안 보이시는데 저 북쪽에 보이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여행하게 이동하게 만듭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여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저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 사르밧이라는 곳은 저 그리 시냇가에서 대략
160km 이상이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잘라져 있고 교통수단이 좋고 지하철이 있다면 160km 금방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저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저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거친 산악지대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길도 아닙니다. 저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바까지는 대략 10일 이상이 걸리는 도보 여행길입니다. 그 먼 거리, 저 북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 가는 길이 저곳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에요. 저 사르밧, 저 시돈이란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땅이에요. 여러분 레바논 아시죠? 자, 그래서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기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도시예요. 그리고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저 사르밧과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아방의 아내 이사벨의 고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으로 보냈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저 땅 사르밧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암살자를 고용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적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돌아올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여정이 바로 사르밧 시돈으로 향한 여정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 먼 거리 걸어가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이 저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걱정 마라. 엘리야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돌볼 사람을 예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대하겠어.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뜻밖의 여정으로 나를 초대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의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도 아니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아니에요. 누구를 예비했다라고 말합니까? 과부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하나님, 과부를 어떻게 믿고 그 과부가 무슨 힘이 있고 그 과부가 무엇을 가진 거 있어서 저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투성이의 여정이에요. 그리스 시내가보다 어쩌면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끄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상황, 바로 시돈으로의 뜻밖의 여정이에요. 삶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bad, 나쁜 상황에서 worst,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 돌아올 보장도 없는 그 길, 더군다나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과부라니.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감당하고 따라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뜻밖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다음의 사역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민족,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족들을 다시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테스트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밖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얼마나 걸려서 그곳에 도달할지 알 수 없는 곳으로의 여정, 이 엘리야가 떠난 이 뜻밖의 여정,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뜻밖의 여정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나의 서 있는 곳이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뜻밖의 여정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엘리야처럼 뜻밖의 여정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변화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편한 곳, 우리의 삶의 믿을 만한 곳, 우리의 삶의 컴포트한 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항상 삶의 끝자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광야와 아마겟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는 그 위험하고 불편한 곳,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호함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는 기적이 경험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항상 기적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 엣지에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까? 홍해 끝자락에 와서 경험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에 섰을 때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삶의 끝자락 엣지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돌려막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는 지금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라 그럴 때, 뜻밖의 여행으로 초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시돈이라니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저는 북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르밧이라니요? 그것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칼날이, 시퍼런 칼날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도시인데 하나님, 잘못된 장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과부를 통하여 나를 돌보고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훈련받은 엘리야, 그리시네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훈련받았던 엘리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뜻밖의 여행에 동참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편한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초대라면 기꺼이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인생의 뜻밖의 여정에서 발견하고 간직해야 될 첫 번째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타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자리 아니잖아요. 그 장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과부가 아닌 돈 많은 사람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과부를 만나라고 하는데 돈 많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대와 달랐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5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인가 봐. 나는 이미 늙고 나는 이미 경수가 말랐으니 내 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 봐.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안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십니까? 약속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하갈은 나의 방법도 나의 계획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왜 나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할 때 과부의 돌보심, 과부의 그 보호하심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만큼으로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은 차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스트레스와 아무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여정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여갑니까?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만 가득 차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I'm not a God.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여정, 뜻밖의 부르심, 불편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뜻밖의 여정 가운데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모습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패턴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뜻밖의 여정,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패턴을 알아야 돼요. CPR. CPR. 여러분, 혹시 CPR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폐소생술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심장이 멎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누르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호흡을 다시 불러일으킨 게 CPR, 심폐소생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기적의 CPR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C, 첫 번째로 command,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패턴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command,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P 무엇입니까? P는 promise, 약속이 있어요. 떠나라, 일어나 가라.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보호할 자를 이미 예배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감행이 필요해요. 여러분, 항상 이 방식으로 기적은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위험을 감수할 때 기적이 체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기적은 이 방식대로 일어났어요. Do this, 이것을 행하라. 내가 책임지리니 너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험을 감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사르밧 가부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했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 마른 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 때 손이 고침을 받았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리스크, 믿음에 도전을 한 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말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믿음으로 일어나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뜻밖의 여정길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적의 패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PR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은 편한 길 아니에요. 위험의 길, 불편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변화와 축복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이 미쳐라에 미쳐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미쳐라. 그래서 서점의 모든 베스트셀러는 이 미쳐라라는 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미쳐야 청춘이다. 미쳐야 산다. 공부에 미쳐라. 재테크에 미쳐라. 내 집 마련에 미쳐라. 자기 개발에 미쳐라. 내 꿈에 미쳐라. 건강에 미쳐라 등등, 이 미쳐라로 대한민국이 다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미쳐서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다 집단 번아웃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탈진이에요. 뭔가에 미쳐서 다 함께 달려가는데 성취하면 좋은데 또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탈진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 유행하고 있는 책들의 제목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아. 나에게 이제는 시간을 주기로 했어. 삶의 게으름. 이런 책들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드라이업 시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말라가는 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말라가고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뜻밖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요, 탈진하여 번아웃돼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번아웃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셀라라는 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셀라.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말이 셀라예요. 이 셀라라는 말은 멈춰서 들으라는 소리예요. 잠시 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표는 마침표와 다릅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쉼을 가지라는 말, 이것이 셀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셀라를 오해해요. 그래서 마치 쉬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쉬고 내 사역과 직분을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셀라는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다시 도약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 뜻밖의 여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믿음을 추스리고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셀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매섭고 추운 겨울바람에 우리를 웅크러뜨리게 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셀라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약속하신 그 여정의 길에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셀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뜻밖의 여정, 장담할 수 없는 불편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피곤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이 뜻밖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셀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완성하게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 뜻밖의 여정이 지금 불편하고 위험하고 편하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지금 혹시 세상과 지금 내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셀라를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셀라. 믿음의 사람은 이 셀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셀라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기적을 경험하는 뜻밖의 여정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멈춰서 셀라를 외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밖의 여행을 완주하고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위험합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셀라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밖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